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토요일 날 GT 본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초월하신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한 것은 당연한 거고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천사들도 사실은 우리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종할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우리의 그 존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 그러니까 하늘의 심부름꾼, 무슨 심부름 하느냐? 천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심부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아들, 딸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되었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천사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장차 올 세상, 우리가 온전해진 그곳에서는요, 우리를 섬겨서 하나님을 섬길 존재가 바로 우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다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요.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히브리 기자의 내피셜이 아니라 시편에 성경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바이다라는 것을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고백이 8편에 나오는 고백이죠.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생각하고 권지연 하면서 생각하고 우리가 뭐길래 계속 돌아봐 주시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분한 생각의 대상 또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뉘앙스로 보면 이게 뭐랄까요? 뭐 자랑하는 투가 아니라 기가 막힌다는 투. 도대체 왜 이러시죠? 나한테 왜 이러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고 특별한 생각의 대상이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참사를 통해서도 정말 생태 같은 자녀들 있었는데 없어진 이 일 앞에서 그 고통이 어떨까요? 시인들은 인생은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요, 시편 144편 3절부터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저까짓 게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 우리를 안다니까요. 우리를 생각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게 정확합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알아주시고요. 지연아, 사실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생각하신다니까. 계속. 사실 사랑이라는 게 생각한다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계속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4편 마지막 절인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과분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진실일진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워낙 지으신 존재이고요. 7절도 우리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신다 그랬는데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자, 여기 조금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8편 5절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전이 더 권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용했으니까 원전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천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볼 때 천사보다도 좀 못해 보인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데, 그러면 장차 세계에서도 천사들을 우리가 섬기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의도에서 원전에는 하나님보다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천사라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앞에서 내용을 이어서 보면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우리 스파크 양육을 받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무 속상하게 하면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집사님 아무래도 요즘 천사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분 좋겠죠.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천사 같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그래서 누가 속상해하면 집사님 요즘 천사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는 사실 천사보다 훨씬 못한 존재죠. 현재 우리가 있는 모습은 천사보다 못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왕자들을 교육을 할 때 선생님을 붙이잖아요. 스승을 이제 국사를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훌륭한 왕 같은 경우는 국사에게 매질도 허용하고 또 국사가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모든 면에 낮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자는 아직까지 철이 없고 어리고 그리고 또 국사 중에서 이렇게 무술을 가르치는 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술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국사 정도 되면 지식에서나 무예에서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하고 왕자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나중에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는 전혀 격이 다른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천사보다 훨씬 놀라운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쓴 존재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법칙입니다. 왕자가 왕이 되고 나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나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천사들도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는요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만물 아래 그냥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돈 안에 굴복하고요. 또 무슨 세상 아래 굴복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현실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천사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좀 번역을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다. 혹은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을 존엄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헛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진 한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인간이 모두 다 천사보다 못하고 인간이 모두 다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에 굴복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래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는 한 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보이느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는 죽지 않는데 죽으신 것, 이 사실 자체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한 분,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인간하고 똑같이 오셨고 죽음까지 경험하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이 예수 한 분 볼 때, 우리의 대표이신 이 예수 볼 때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는 이 약속이 무효가 아니다. 이 예수를 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왜 예수를 죽음까지 맛보게 했습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이 계속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라고요? 대속.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대신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대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게 가지고 있던 우리를 향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쓰고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해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천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맛보게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조금도 도와드린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못 박을 때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으신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거, 이거를요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와 종기의 관을 써요. 우리는 저주와 멸망의 관을 써야 되는데요, 사망의 관을 써야 되는데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워낙에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존엄성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자, 여기는 이 만물에, 그러니까 그 만물이 위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온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물의 근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또 사실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기독이라는 게 왜 기독이 예수냐면 기독이 중국 발음으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예, 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골로새인데요. 골로새 1장 1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만물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여기는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무형적인 것이지만 실존하는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이것들도 전부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라고 창조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지금 이제 아까 10절에서는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께서, 만물의 근간이신 성부께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들을 예수님하고 똑같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법칙이 있습니다. 합당한 원칙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분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성경이 중요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법칙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사랑,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 이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위배됩니다. 공의로는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극렬한 분노를 보여주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런 죄인인 우리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는 것이니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또 사랑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해야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 예수를요, 우리 같은 죄인을 그 영광과 존귀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다.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고난 받기 전에는 온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뭔가 성품적으로 이렇게 고난 받기 전에는 우쭐대는 것도 있고, 또 능력에 있어서도 고난 받기 전에는 조금 뭐랄까요, 그 지속력이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고난을 받고 나서 능력도 쫙 지속력도 늘어나고 성품도 깊어져 가지고 우쭐대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인자임을, 그러니까 사람임을,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임을 드러내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진짜 똑같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 슬픔에 빠져 있는 가족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일들은요, 그 아픔의 자녀들 혹은 그 가족들 혹은 우리 사회가 상식적이고 이렇게 그런 공감하는 사회가 느끼고 있는 아픔을요, 예수님이 사신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식민 시대, 가장 폭압적인 식민 시대였고요. 예수님이 살아낸 삶이 정말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억압받는 사람, 가장 억울한 게 많은 사람,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셨다. 인자로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하고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지도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사실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워낙에 영화와 존귀를 관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못하고 있을 때도요, 그래서 잘하고 있을 때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워낙 우리가 발휘해야 할 온전한 모습 100만 분의 1도 잘 발휘 못한 것입니다.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값싸 보입니다. 그런데 못해도요, 여러분, 주님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도 아십니다. 사탄 같은 존재,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데 사탄 같은 모습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왜?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비천함도 아시지만 우리의 회복되어질 온전함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때 비천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시지만, 그런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셔서 이르러야 될 자리, 나중에는 천사가 복종하고 만물이 복종하고 주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상속자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그 존귀함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이 본문 가지고 한번 같이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